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21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리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덩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79가입니다. 6월절 만찬의 준비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제 실제로 6월절 만찬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고 6월절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순환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사건이 연이어 이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본에 먼저 보시면 유다의 배반에 대한 기사 다음에 바로 6월절 만찬의 준비가 있고 또 이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제 배반을 예고하시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최후의 만찬이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것에 더불어서 제자들에 대한 배신에 대한 경고를 한 번 더 하시게 됩니다. 우리 내용분에 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절 만찬에 관한 본문은 이제 두 번 반복된 시간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제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같은 날을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저자가 이런 표현을 이제 즐겨했죠. 이미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뭐 이런 식 새벽 미명에 뭐 이런 식의 개념을 굉장히 즐겨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역전학 뭐 이런 개념이겠죠. 아무튼 시간적 언급을 아주 순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또 연것과 같은 날짜의 시간을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는 아무튼 이 성만찬 식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즘 말로 하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성만찬 예식을 만들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이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6월절 예식에 대한 식사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7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단락에 보면 6월절 식사의 개념이라고 하는 보다는 이제 주의 만찬 혹은 뭐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집중되어 기록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아무튼 유대교에서 파생된 어쨌든 그 제자들도 그렇고 다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유대교 뿌리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뿌리와 약간의 차별점을 두고자 했던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성만찬 예식과 6월절 식사를 어쨌든 구별해서 이야기하고자 이해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섭리와 예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어떤 단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이제 예고하시게 됩니다. 우리 본문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시간적인 배경에 관한 이제 두 가지 표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알고 싶어 했습니까? 라는 말씀인데 오늘 12절입니다. 제가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본문의 시간적 배경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유월절을 지내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준비를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알고 싶었고, 제자들이 그 부분을 실제로 이제 책임을 지려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가장 3대 절기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 있고요. 출애굽 뭐 했던 시기고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했던 것을 벗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유월절은 큰 잔치였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설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뭐 곧 다가올 추석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식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하면 세 번째 제가 자세한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있어야 될 방이 필요한 거죠. 공간이 뭐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는 반드시 양을 잡아야 하고요. 또 무교절에 아까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유월절 시작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이 결국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거든요.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였기 때문에 무교병도 만들어야 하고, 또 식탁을 준비해야 하고, 또 쓴 나물은 왜 쓴 나물을 먹었느냐면 광야 시대 때 이제 풍족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제 쓴 나물을 먹었고, 포도주와 기타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갖추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해야 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필요했던 공간이 이제 필요했고, 그 공간이 있어야 나머지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이제 알고 싶어 했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4번 내용이 참 제게는 인상적이었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개념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 사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유월절이라 순례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하는데, 그럼 공간이 필요한데, 그럼 그 방을 어디서, 지금처럼 뭐 식당들이 많아서 대형 식당을 빌려서 사용할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면 각 집에 있었던 이제 다락방을 이제 빌려서 사용하게 됐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공동 소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방을 빌려달라 그러면 쉽게 그 방을 빌려주고 제공했다는데 관대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공동의 소유라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개인의 행복도 중요합니다만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 어찌 보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번역하면 지구촌이라고 합니다만은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미 없어진 것 같아요. 지구가 결국 하나의 촌이 돼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방관자로 그 이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말 그대로 공동체잖아요. 우리 어번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부터 함께 관심을 갖고 그들을 향하여 좀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준비를 위해서 미리 보낸 제자들은 몇 명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두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누가복음 2장 22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두 제자라는 것으로 누가복음에서 이제 밝히고 있고요.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준비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이제 유월절 만찬의 다락방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한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흔한 풍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은 물을 어디 가서 기르와야 되느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이제 기르와야 합니다. 실로암은 그냥 자생하는 자생이라 뭐라 그러지?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연못은 아니었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물을 지하로 해서 끌어 들여온 그런 연못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방벽 쌓으면서 이제 그 안에 물이 없어서 이제 바깥에서 또 끌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예전날 전쟁하면 그 물을 끊어버리면 이제 사실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을 먹을 방법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실로암에서 물 떠갖고 가는 양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을 텐데, 너무나 막연하게도 이제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미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예비하고 준비된 것이었고,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라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건너편 베다니에 가면 나귀가 하나 매여 있을 때 끌고 와라. 이제 그냥 끌고 왔거든요. 주인이 내줬거든요.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고, 유월절 만찬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것에 의하여 일어난 사건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의 음성이 생각났습니다만은 닭이 그때 하나만 울었겠어요? 한 마리만 울었겠어요? 여러 닭이 울렸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특별하게 들렸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전합니다만은 똑같이 전해도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도 그럽니다만은 드라마 대사가 제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때로 주변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자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평소에 늘 들려지는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특별히 어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나 발생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비하심에 또 예정하심에 따라 움직여 가고 있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이제 집주인은 이제 놀랍게도 예수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에게 이제 다락방을 제공했고요. 오늘 여기 이제 자리를 폈다라고 하는 말은 포장된 또 마루를 깔았다, 널판지를 깔았다 뜻으로 뭔가 다락방 바닥에 요즘 말로 하면 카펫 같은 것을 아마 깔아 준비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 집에는 보통 다 다락방이 이제 존재했고요. 그 다락방은 어떤 회집을 모집할 때거나 혹은 축제를 할 때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사용됐던 것이 그 다락방이고, 또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집에는 그렇게 다락방이 이제 존재했음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6번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의 만찬을 잘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이 때로는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제자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렇잖아요. 뭔가 자녀들이 물론 충분히 다 이해하고 설명 듣고 이해해서 순종하면 좋지만 때로는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모의 말을 좀 따라줄 것을 요구하고 또 가르칠 때가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물론 내가 다 이해해서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복종이라도 억지로라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삶의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7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줬음을 상기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결국 유월절 만찬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성만찬 예식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또 예수님의 고난과 또 구원의 은총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다시 성만찬 의미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무엇을 예고하셨습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함께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자직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강조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12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것 결국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 의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 설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때부터 12 제자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루 시작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주변에 유대인들 친구 있으면 알겠습니다만 6월절을 지키면 보통 언제부터 지키냐면 라마단도 마찬가지고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예요. 유대인들은 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6월절은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항상 저녁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해질녘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시작한 저녁 식사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아침 식사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6월절 만찬은 밤늦게까지 아마 지속됐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시대로 번역한 거고 유대인들의 식사의 모습은 비스듬히 약간 누워있는 것이 이제 식사하는 자세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왜 이 친구는 혼자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먹었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양반다리하고 밥을 먹었지만 지금은 식탁을 이용하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식사 습관이 바뀌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앉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비스듬히 누운 식사 자세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나와 함께 먹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구약 성경 이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쨌든 한 제자의 배신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얘기하신 것은 이 제자의 배신 또한 그냥 일어난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되신 사건임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임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 중에 자신을 배반할 사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배신 행위 자체가 바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에 강조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여기서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동체 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마 마가복음 공동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공동체가 같이 마음을 아파해야 될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말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처럼 엄지손가락 깨물었는데 남의 손가락이 안 아프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12명의 제자가 같은 운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번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로 모여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아픔은 그 사람 별개의 문제고 누가 기뻐하면 나는 배가 아파하고, 이런 식의 공동체의 모습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반응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19절입니다. 그들의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에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물었던 건데, 내니까나 뭐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번역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자기만 아니면 된다라는 식의 자기 방어적의 성격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 거고, 그들 각자의 관심은 정확히 누가 배반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본인이 왜 본인을 모를까? 이런 거죠. 자기가 예수를 팔 거면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걸 굳이 왜 예수님께 나는 아니죠 라고 물었을까? 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만큼 자신에 대하여 뭐랄까요, 확신이 없었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그만큼 불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 영어 필기 시험이라는 단어를 너무 그렇게 쉬운 걸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리튼 테스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이미 쓰여진 테스트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은 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리튼 월드라고 해서 하나님 쓰여진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쓰여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자꾸 두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깊이 좀 심각하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말씀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물었던 이 제자들이 어쨌든 12 중에 하나가 자신을 이제 배반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이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이제 강조가 되게 되고, 아무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12 제자 전체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명의 의식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내가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의 나는 아니죠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이제 그릇을 넣는 자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제자들의 질문에도 여전히 배반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고 예고만을 반복하셨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 전체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특히 이제 배반할 사람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마치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공동 식사였기 때문에 빵을 주로 찍어 먹잖아요. 어떤 과일을 담은 물에 찍어 먹는 그런 관습에 의해서 어떤 동시에 아마 빵을 열어서 찍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한 제자의 배신의 결과, 그 다음에 인자에게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자는 이제 기록된 대로 이제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휘파게이라고 하는 단어고, 단순하게 그냥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음을 좀 완곡하게 표현된 말씀으로 이제 사용한 거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이 말의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간다라고 하는 단어 힙하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각주 5번에 두 구절을 달아드렸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얘기는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지요.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간다라고 하는 말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자신의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씀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행위가 예고됐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고된 상황이고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명체,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좋은 의미의 뜻은 결코 아니고 성경에서 어떤 조직에서 내쫓을 때, 파문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뒤에 나오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말도 저주의 의미로 쓰여진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의 표현뿐만 아니라 또 묵시문학에도 나와 있는 에녹소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 성경입니다만 의경에 보면 3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누구냐면 죄인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이제 그들,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으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6월절 만찬의 이 내용 속에서 나라고 하는 개념보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연대감을 함께 갖고 나가는 우리 어분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